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욥은 자신의 개인적인 탄식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편적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룹니다. 14장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욥이 제기한 문제는 욥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근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짧은 운명과 실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짧은 인생을 살다가 마감합니다. 이렇게 초라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감시와 통제로 얼검해 자유마저 빼앗아 가십니다. 바로 욥이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다가 허물이 발견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재판에 소환하신다고 탄식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소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부정하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욥은 보편적인 인간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 자신의 구체적인 허물과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죄와 원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편적인 인간의 죄에 대해 말한다면 그 누구도 욥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죄인이라고 할 때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죄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에 대해 언급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원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자범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욥도 거기에 항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어릴 적, 소위 젊었을 때 어릴 적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록하셨다가 한꺼번에 이제 그것을 다 쏟아놓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이 지적한 죄는 바로 이 구체적인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었던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한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하며 노동을 통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곧 품꿈과 같은 비천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비천한 인생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마시고 홀로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게다가 나무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사람은 한번 죽으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희망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오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13장 20절 이하로 오늘 14장 2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이자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연약한가를 토로하면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에게 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옳으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덧없이 짧은 인생을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말하며 이렇게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왜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냐고 항변합니다. 1절 말씀처럼 인간은 그 짧은 생에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걱정이 가득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욥은 2절로 3절 말씀처럼 덧없는 인생을 비유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꽃과 그림자를 언급하면서 이런 인간에게 왜 굳이 주목하셔서 무슨 잘못이 있나 없나 살피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시냐고 항변합니다. 욥의 항변은 단순히 심한 재앙을 당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기쁨만 누리기에도 너무 짧은데 걱정과 고통의 시간이 기쁨과 행복의 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사실 인생의 짧음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은 고통 가운데서 이를 더욱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처럼 덧없이 짧은 인생을 걱정과 고통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6절 말씀처럼 완전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이 짧을 뿐 아니라 완전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처럼 원래 인간은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기에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 해도 오염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잠깐의 휴식도 용납하지 않고 품꾼을 감시하는 고용인 것 같다라고 항변합니다. 욥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생의 길이도 정하셨고 규례도 정하셔서 어떤 행위는 용납되지만 어디서부터 안 된다는 식의 행동 법칙도 정해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주 곧 하나님이 품꾼인 인간에게 일할 기한도 정해주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정해주었으니 품꾼이 일하는 게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품꾼이 고용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알아서 일할 수 있도록 용납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 욥이 바로 이에 대해 불평하며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그 은혜와 긍휼을 늘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7절로 9절 말씀처럼 인생의 덧없음을 이제 나무와 호수, 강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나무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지가 끊어지더라도 새 가지가 나고 줄기가 시들거나 잘려도 다음의 봄에 다시 새순이 돋아나 줄기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10절 말씀처럼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니 나무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욥은 11절로 12절 상반절 말씀처럼 호수와 강의 물이 마르는 것을 사람의 죽음에 비유합니다. 당시에는 피가 곧
생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수나 강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이 채워지고 흐르지만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사람은 한번 생명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으니 호수나 강보다 훨씬 못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지만 정작 나무보다 못하고 호수나 강보다 못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영광이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은 이처럼 허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무나 호수나 강보다 못한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으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는 수많은 왕과 영웅과 위인들이 등장했지만 모두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사라졌습니다. 욥의 부르짖음은 인생의 헛됨을 기억하게 하고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인생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므로 이 짧은 인생을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인 줄 압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겪는 그 탄식이 바로 어쩌면 욥의 탄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탄식했던 그 탄식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저 그렇게 허망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처럼 그저 허망하고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욥과 같은 그런 허망한 탄식, 덧없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한숨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욥처럼 한숨을 지을 수도 있고 허망한 인생이라고 한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럴 때라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셨고 나의 삶을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힘을 얻어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선포되는 말씀 붙들고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루빨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로 또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 힘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